여러분, 오늘 부활절은 아니지만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부활했고 또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을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설교 가운데 이것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다 믿는 사람이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생각할 때 우리 부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연결되어지고 또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건 부활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절날 그렇게 많이 핏대 흘려서 제가 강조했죠. 여러분,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은 원래 부활했어요, 원래.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주님은 부활 그 자체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는 그건 여러분 큰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큰 기적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절의 의미는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 사실은 부활절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은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부활했고 앞으로도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활했습니다. 부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늘 답답하고 왜 이렇게 늘 고난이 있고 왜 이렇게 우리 삶이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절망스러울까? 나는 왜 이렇게 염려 제조기, 나는 왜 이렇게 절망 제조 공장장일까? 나는 이런 고난 앞에서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나는 부활했는데. 여러분,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꽤 무서운 파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 자신이 있는 그 현실을 자각하는 능력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몇몇 실험에서 보면요, 실험용 쥐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실험용 쥐를 가지고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는 항아리 안에 여러분 넣어두면 30분에서 3시간 안에 거의 모든 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항아리에 바늘 틈만한 그런 틈을 내면 이 쥐가 최소한 3일 이상은 산대요. 여러분, 죽음은 이렇게 생명을 갉아먹죠. 여러분, 아마 이 얘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시베리아에서 그 고장난 냉동열차 직원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시베리아 화물회사 직원이 고장난 냉동열차 안에서 마지막 짐을 내리다가 우연히 사고가 났어요. 그 냉장차 밖에 문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그냥 닫혀져 버린 겁니다. 그런 사고가 났어요. 갇힌 그가 안에서 아무리 소리를 치고 발버둥을 쳐도 밖에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지 못했고
그 냉동 기차는 다음 목적지로 떠나버렸습니다. 갇힌 그는 목적지로 가는 동안에 절망합니다. 분명히 이 차가운 냉동차 안에서 나는 얼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소망을 잃으면 현실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파괴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분별력이 파괴됩니다. 사실 그때는요, 봄이었어요. 그리고 그 냉동차는 이미 고장이 났기 때문에 14도씨, 즉 58도 이상은 되었고, 그 공간 안에 공기도 충분했기 때문에 절대로 과학적으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망하니까 열차가 달리면서 문틈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니까, 절망하는 그는 봄바람이 아니라 냉동차의 냉기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냉동차 벽에다가 이렇게 적었대요.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얼어 죽는다. 그렇게 쓰면서 얼어 죽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문을 열고 얼어 죽은 그를 발견한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고장난 냉동칸 안에서 사람이 얼어 죽을 수가 있는가? 많이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이렇게 파괴하는 힘이 있고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자주 이런 절망과 이런 우울과 이런 고난과 외로움과 우리는 많이 조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부활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 절망과 그 우울과 그 외로움과 고통을 먼저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을 노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활하셨고 또 첫 열매가 되셨고 또한 우리가 그 열매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아담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절망 속에서 태어나고 절망을 살다가 절망 속에서 죽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만큼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번복되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성도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있으면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도의 부활의 소망을 관과하거나 무관심하고 소홀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우울과 이 절망과 이 외로움 앞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가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과 19절에서 부활 없이 만일 이 생뿐이면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만일 이 생의 삶이 이것으로 끝이라면 성도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시험에 절망하고 우울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 땅의 삶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삶이 존재하고 그 영원한 삶에 살 수 있는 부활의 신령한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며 새롭게 주어지며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낙담하거나 좌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존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에게는요, 이 세상과 이 육신은 첫 번째 부활을 해서 두 번째 부활로 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 육신과 이 세상의 삶은 배우고 실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배우고 실습하는 그런 훈련의 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부여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드렸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정말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았던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장례 지내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고 줄이고 또 줄인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그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많이 인정을 해요. 그거는 굉장히 많이 믿어요.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도 알고 있고 확신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산다는 그 부활의 삶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 두었으니까, 나는 이제 확실한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장이 되는 이 생명보험을 들었으니까 이 땅에서 안심하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는 크리스찬들이 통장에 그 많은 잔고를 보면서 아주 여러분 흡족해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좋아합니다. 든든해합니다. 통장 잔고에 여러분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의 돈을 보면서 나는 물 쓰듯이 쓰지는 않아도 그냥 남은 생활, 남은 여생은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안심합니다. 안락하고 편한 집, 좋은 차, 넓은 땅, 자식들도 아주 잘 됐어요.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잡도 구했어요. 용돈도 많이 줍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그런 편안함은, 그런 안락함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것,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부활까지 복음은 모두 아우르고 그 의미를 다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 이후의 삶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확신하지 못하면 이 땅의 성도의 삶은 반쪽짜리의 삶입니다. 반쪽짜리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가 이렇게 쇠락해가고 교회가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은 이 부활신앙이 약해지고 그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이 성공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 번영의 신학은요, 부활신앙의 실종을 가져왔습니다.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고 번영하고 성공을 꿈꿉니다. 그것이 예수를 괜찮게 믿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욤키푸르, 여러분 대속죄일이죠.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성소로 들어갑니다. 만일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대제사장은 살아서 걸어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큐티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시고 중보하시면서 완벽한 제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동물의 피가 아닌 대제사장이면서도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그렇게 희생제물로 드리며 죽으시며 희생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희생이 그런 희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살아 올라오시면서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이 완전한 십자가의 제사로 그 안에 연합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안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장사한 지 죽을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은요, 이 고백은요, 이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의 고백은요,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여러분, 이 보증서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분, 이런 확정서를 가지고, 보증서를 가지고도 안 믿어요, 예수를.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 보증서가 여러분 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요, 좀 주의 깊게 그렇게 오늘 2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게요, 첫 열매, 부활의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여러분, 첫 열매라는 이 말이 바로 제사 용어예요. 제사 용어. 여러분, 이스라엘이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키죠, 구약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여러분 절기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유월절. 그 다음 뭡니까? 맥추절인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인 초막절. 여러분,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만 해요.
여러분, 유월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린 양의 그 예수의 그 피값으로, 여러분, 그 피값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모든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 교회의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죄와 죽음의 세력들이 넘어갔던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를 강하게 여러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기 중에 유월절 절기 그 3일차에 어떤 여러분 절기를 드리냐면요, 수확해온 첫 번째 곡물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이걸 초실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거둬들인 첫 곡식에 여러분 그 이삭, 그 씨앗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사흘째,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거둔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그날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허락된 그 곡식 이삭 한 단을 드림으로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씨가 여러분 곧 앞으로 열매가 될 거니까 앞으로 있을 모든 그 많은 수많은 열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이삭 한 단을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유월절 날에 어린 양으로 그렇게 여러분 도살되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첫 곡식 이삭 드리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이삭 드리는 날에 부활을 본다면 그 첫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씨앗으로 말미암는 또 다른 열매가 있고 나머지 열매, 태어날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첫 열매가 뜻하는 것은 한 알의 이삭, 미랄이 되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부활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 곡식 이삭을 드리는 날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그 첫 열매가 되었어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다음 열매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수히 많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부활의 열매를 태어나게 할 것이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여러분 싹이 틔워지려면 썩어져야 하고 찢어져야 하고 깨어져야만이 여러분 싹이 나와서 열매가 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열매가 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그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그 새 땅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우울하고 외롭고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분명 죄로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함께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첫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첫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부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부활은요, 눈에 완전히 보이는 가시적인 부활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적인 부활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요, 성도의 여러분 첫 부활은, 이 영적인 부활은, 예수 믿을 때 얻었던 이 첫 번째 부활은요, 가시적인 하늘의 풍요 속으로 입성케 되는 이 둘째 부활로 가는 이 가운데 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을 가진 저희들이 두 번째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믿음의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화라고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이 삶이 바로 그 첫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첫째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서도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부활로 우리가 가야 되고 기다려야 하니까요. 이 첫째 부활을 가진 성도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이 첫 번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갈 것이지만 이 첫 번째 부활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통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무시무시한 여러분 작은 고통과 같은 지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망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다시 일어날 두 번째 그 부활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과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첫째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십자가와 고통과 절망의 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감격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여러분 선물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우리 이 성도의 여러분 이 삶을 드러내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부활의 삶, 여러분 이 첫 부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분명히 첫째 부활의 삶을 가졌지만 또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절망과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아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만 하지? 왜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자꾸 나에게만 이런 사고와 병이 생기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심으로 그런 환난과 절망과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우리를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망치로 우리를 계속 두드려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함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첫 번째 부활의 성도의 삶이 그래서 어쩌면 괴롭고 힘든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부활을 사시면서 낭망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반드시 우리에게 올 주님과 함께 올 이 두 번째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